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지 않고요. 어떻게 주말에 저 보시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좋으시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나눌 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혹시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7장 1절부터 19절에 멜기세덱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침 매일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7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토요일과 주일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원래 영상을 안 찍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월요일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목회자가 이야기한 거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혹시 누군가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래, 내가 찍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은 따로 읽지 않고 이것은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타이핑으로 올려드릴게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멜기세덱은요 성경에 언급된 첫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장의 원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요 레위 혈통에 따른 그러한 제사장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요 근본적으로 레위적 제사장직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멜기세덱이 레위 자손의 제사장보다 우월한 제사장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7장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즉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직분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자손의 제사장보다 더욱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욱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레위 제사장보다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더욱더 높다라고 힘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기자는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반차, 즉 레위 자손의 제사장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온전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할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이 새로운 제사장은 레위 혈통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레벨이 다른 이러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과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레위 혈통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힘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왕 하는 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에요, 먼저는 이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이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인간과 계약을 맺습니까? 계약을 맺어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의 계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이 계약을 어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계약을 다시 쓰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맞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찾아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요, 그 의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먼저 이루고 이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이 의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샬롬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샬롬은요, 관계라는 거예요. 왜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은요,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이 샬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는 의의 왕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 샬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왕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그러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 자꾸만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평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대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먼저 있고요. 이 말씀 안에 평화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억하지 못할 때, 이것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힘있게 이야기했는지, 왜 이곳에 멜기세덱이 등장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혈통의 그 제사장직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깨끗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의 왕, 평강의 왕은요, 하나님의 그 대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왕이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줌을 고백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샬롬을 쫓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합니다. 샬롬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방향성을 바르게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힘있게 정말로 주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토요일날 만나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